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분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론과 naphtali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론 땅과 naphtali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이제는 좀 여러 번 뵈서 제가 누군지는 알죠. 네, 그래서 따로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먼저 이 거룩한 주일에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미를 드립시다.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지 하면서 감사할 일이 별로 없죠. 네, 근데 이렇게 말을 쉽게 잘 안 해요, 사실. 특히 하느님한테. 내가 진짜 배고플 때 옆에 사람이 옆에 이웃에서 밥 한 끼라도 사주면은 여러 번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의외로 인색해요, 사실. 네, 이 자리 빌어서 여러분들 감사 찬미 드린 거를 아끼지 마십시오. 날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 찬미 드립시다. 주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오늘 그래요. 말씀 나누기 전에 그 김현상 비오신부님으로부터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공지사항을 할 때 새성전 4개 교리실에 이제 이름을 지을 테니 2월 1일까지 그거를 좀 이름을 접수받을 테니까 이렇게 우리 신자분들이 같이 참여해달라는 공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 이제 성전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지어졌나 봐요. 그렇죠? 언제 들어간대요? 아직은 그것까지 모르고요. 좀 더 이게 공사할 것들이 남았나 봐요. 그죠?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공사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뭐 하면은 또 뭐가 생기고, 뭐가 문제가 생기든 뭐가 생기든 해서 또다시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의심하게 되죠. 저 건설업자가 우리 들쳐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진짜 이게 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자, 저도 아지트에서 그 사무실 하나 자궁하는데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안 돼서 저렇게 해야 되고, 또 돈 들고, 근데 이거 성전을 그냥 새로 하나 짓는 거니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봉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결국 돈이야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 또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저러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 버리시고 한 마음으로 일치돼서 들어갈 날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딱 40일간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간 정말 엄청난
연단을 받으시죠. 단식을 하시고 악마의 유혹을 수시로 받으시면서 정말 겪으셔야 할 인생에 우리는 평생 겪어야 할 걸 아마 압축해서 받으신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이제 사명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복음은 무엇보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마르코복음 1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복음을 믿어라는 말은 없어요. 마테오 복음은. 근데 없어도 되는 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분 자체가. 그분이 숨쉬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걸 보는 거예요, 복음을.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다음에 부르십니다. 그럼 오늘 함께 어떤 걸 나눌 거냐?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 두 파트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사실 우리 지난주가 주님 세례 축일이었던 거 아시죠? 우리 주님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오 복음 잘 보면요. 지난주 거 세례자 요한이 만류해요.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세례 받으십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하십시오. 모든 의로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죄 지은 게 없으신데, 죄인이 아니신데 왜 세례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세례 받으신 뒤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가서 40일간 정말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습니다. 여기서 단식해 보신 분 계세요? 실제로? 몇일까지 해보셨어요? 일주일이요? 굉장하시네요. 네. 사흘째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40일 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거를 정말 이때 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실 필요가 있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버리셨어요. 어떤 걸 버리셨냐?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버리셨어요. 죄 없는 분이 죄인처럼 세례받으시고 굳이 들어가셔서 40일간 연단을 받으셨어요. 왜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의로운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베드로전서 3장이 아니죠. 베드로전서의 2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는 거예요. 하느님이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의 법칙에. 인간이 칼을 썼으면, 육체를 찢었으면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어도.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말씀에, 당신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이루고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게 자기 버림이에요. 자아 파괴고 자아를 부인하는 거고, 성령께서 광야를 인도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는 예전에는 내 안에 악마가 꼬드겨서 내가 약간 삐뚤어져서 죄를 짓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끈질기게 개기고 말 안 듣고 죄 짓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뭘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해요. 내가 죄의 편이구나. 죄에 묶여있구나. 그래서 죄를 사랑하니까 거기에 묶여요. 그러면 연애하고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누가 이겨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종이 돼요. 그쵸? 희한하게 묶이게 돼요. 더 사랑하면 할수록. 근데 내가 뭘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못해요. 우리는
제자들도요. 오늘 부르심 받고 사실 어마어마한 결정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와 안드레아도 그렇고, 제베드의 두 아들 야고보 사도와 요한 사도도 그렇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부르니까 자신의 그 금을 내 다 버리잖아요, 이거. 내 삶에 안정감을 주고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버리고 따라가요. 심지어 제베데오의 두 아들은요, 아버지 제베데오가 있는 앞에서 그냥 따라가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그렇다고 다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죠. 네. 시작이에요. 제자들로 넘어가면 재밌어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정말 대단하잖아요. 내 밥그릇을 버린 건데, 내 가족들은 날 어떻게 볼까? 이걸 버린 건데. 주님을 따른다는 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리려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공생활 딱 시작한 첫 메시지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냐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는 삶이 안 되면 절대 못 따라가요. 근데 회개의 은혜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얻을 수도 없어요. 회개는 내 죄가 뭔지 알고서 뉘우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강영욱 훈련사 다 알죠? 캔넬 알죠? 캔넬이라는 거, 집 하우스 하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거나 이렇게 갇힌 공간에 공포증 있는 강아지들은 안 들어가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주인 훈련시키죠. 잡고 간식을 줘요. 캔넬 앞에 놓고, 캔넬 위에 바로 문 앞에 딱 놓고, 캔넬 안에 던져놓고 들어가다 나갔다 계속 시켜요. 그러니까 주인인 하나님이 은혜가 간식이에요. 간식으로 좋게 만드는 거예요. 강아지인 나를. 이게 정말 좋네? 난 여태까지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저 이거 껴안고 살았는데, 나 들어갈 수 있네? 들어가도 아무 일 없네? 저 안 들어가야 좋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죄에서 빛이 더 좋아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자기 버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나를 꺾으면서까지. 꺾고 선택하면 왜 좋은지 알게 돼요. 더 물어볼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세요. 왜 해야 되는지. 하면 아니까. 했을 때 은혜가 임하니까. 제자들도요, 그분을 놓고 따라가니까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3년간 따르면서 어때요? 지들끼리 엄청 싸워요. 뭘로 싸우죠? 누가 더 높냐. 심지어 제베데오 야고보와 요한 사도의 어머니는 찾아와요, 예수님. 당신 나라가 쓰거들라. 내 아들 둘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오른팔 왼팔 되게 해달라고. 다른 열제자가 화를 내요. 그걸 보고. 가족까지 동원해서 뭐하는 짓이냐고. 제자들도 버렸다 생각하지만 못 버렸어요.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이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 각자가 품은 예수님이란 존재의 꿈이 있었어요. 저분이 이 나라를 이렇게 정복해가지고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거야 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메시아 상. 자기들의 구원감이 있었고, 자기들의 하나님이 있었고, 자기들의 의로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허물어뜨리세요. 왜? 그것까지 다 죄된 마음이었으니까요. 헛된 마음이었으니까요. 내가 세운 내가 복음이고 내가 진리였으니까요. 예수님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저렇게 매달리시면서 물어본 거예요. 나 너희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이런 허약한 존재고, 이런 나약하기 짝이 없고 아무 힘 없는 존재인데 그래도 너희 나 사랑할 수 있니? 거기 남았던 밑에 십자가 밑에는요, 성모님, 사도 요한,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
몇몇 여인밖에 없었어요. 그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따라가요. 무덤까지. 어떻게 모시다 유심히 지켜봐요. 우리 예수님 상할까 안 상할까? 나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진짜 이제 시체가 됐는데도 그래서 사랑했어요. 다음 날도 무덤에 들어가서 향을 발라주려고 찾아가요. 아침에. 하지만 12 제자들은 한 사람은 배반하고 자살하고 나머지 11은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예수님께서는요, 부르심에 응답케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뽑으셨어요. 근데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 불교랑 좀 비교해 볼게요. 불교의 개념에서는요, 나를 끊임없이 비워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비우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완전히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완전히 들어가시려고. 여러분들, 내가 아주 배가 고픈 날인데 밤 10시에 딱 TV를 트니까 치킨 선전해요. 라면 선전해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지죠? 근데 내가 오늘 저녁을 가족들이랑 닭갈비를 아주 맛있게 먹고 왔어요. 배 터지게. 9시에 TV 틀었는데 치킨 선전해요. 먹고 싶어요? 별로 생각 없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라고 하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당신이 다 채워주고 당신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게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를. 나랑 똑같은 마음으로 완전히 일치해서 살자.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만의 가치들이 있고 우리만의 기준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있어서 자꾸 그게 예수님한테까지 맞대요. 들이대요. 네. 오늘 내어놓는 위대한 여정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전에 어떤 분이 남편이 아프니까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남편만 아픈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까지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은 기도를.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남편과 애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희생하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자신도 점점점 성당에 오는 이유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깨달았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 기도 지향이 우상이 돼버렸구나. 네. 우리가 부족하면요, 우리 필요한 걸 얻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내 힘으로 그걸 얻으려고 그러고 내가 메꿔야 한다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기도할 때 내가 더 노력해서 이렇게 하면 감동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정성 들이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지. 내 노력과 정성을 봐서. 라고만 생각해요. 내 기쁨도 평강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 마음에서 없어져 버려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뭐 해야지, 내가 괜찮으려고 그러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도 버리세요. 부르시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이끄신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성돼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워가시면서 때가 되면은 또 허물건 허무세요. 괜찮아요. 아파요. 그때 되게 아픈데 괜찮아요. 허물어지고 나면 그렇게 시원하고 더 평화롭고 더 단단해져 있는 영혼이 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줘요. 네. 제자들도 그 여정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왔지만, 아버지 버리고 왔지만, 네. 그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먼저 친히 보여주셨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스킬은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다 버리고 내어준 거,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당신 친히 사람을 낚기 위해서 당신 친히 미끼가 되어주신 거, 나를 이 모습 보고 나를 물어, 나를 잡아,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참 평화가 있고 여기에 참 기쁨이 있단다. 그리고 당신께서 승천하시고 목볼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더러운 죄인인 저 같은 사지의 손을 통해서 오늘도 성체가 되어주시고 성혈이 되어주세요. 우리 그 신비로 들어갑시다. 그 여정에 아멘하고 따라가면서 피어내야 돼요. 던지세요. 예수님도 어차피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스킬이에요. 유일한 길이자 가장 완벽한 길이자 최고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다윗처럼 시편 23장 1절에 그러죠.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이 돈이 많으셔서 뭐가 많으셔서 아쉬움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어서 하느님이 내 목자여서 하느님이어서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사랑하는 삶으로 부르심 받는 은혜들 오늘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